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바이블 에센스 신약 성경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첫 강의를 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이 바이블 에센스 구약 성경 강의를 모두 듣고 난 후 신앙적으로 한결 더 견고해지고 탄탄해진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와 필요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 강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신약 성경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뱅은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존재란 뜻입니다. 우상이란 말을 들으면은 과거에는 나무나 돌, 쇠 등으로 특정한 형상을 제조하여 직접 숭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수많은 이념, 가치, 기호, 취미, 욕망, 심지어 불안이나 염려까지도 우상의 범주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일체의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에너지를 대신 잡아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우상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자아숭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하지요. 반면 자기 증명 혹은 자기 홍보와 자기 실현의 욕구가 방해를 받거나 좌절되면 큰 불안에 빠집니다. 우리가 SNS를 열심히 하며 그 세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아숭배의 욕망을 발산하고자 함입니다. 카메라 기법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이란 사진을 찍을 때 주변부는 모두 희미하게 날려버리고 자기가 찍고자 하는 주 피사체만 유독 돋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인은 주변 사람을 모두 배경으로 처리하고 자기 자신만 돋보이게 만들려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초집중하게 되고 결국 자아 과잉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삽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밥은 몇천 원짜리, 심지어 1, 2천 원짜리를 사 먹으면서도 옷이나 가방은 몇백만 원짜리를 서슴없이 구매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20, 30대가 명품 시장의 큰 손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인생인데 실제로는 자칫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을 만큼 싸구려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세대,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진짜 자화상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1997년에 터진 IMF 외환 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특권인 꿈과 비전을 품으라고 사회로부터 강요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 꿈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은 헬조선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자신의 환상 혹은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생활 양식이 식사는 1, 2천 원짜리로 때우고 옷과 가방은 수백만 원짜리로 치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의 진단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이 아이러니한 생활 양식은 결국 그런 괴리와 균열이 구조화된 세상을 물려준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기성세대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아숭배 현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만연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온통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나의 비전, 나의 소명 혹은 사명, 나의 가치, 나의 행복, 나의 느낌과 기분이 신앙의 핵심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으로 성경을 읽는 현상을 가리켜 소위 내가 복음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는 우리 인간을 빛내주기 위한 조연 혹은 배경, 앞서 설명했던 카메라 기법을 차용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웃포커싱에서 날려버리는
주변부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런 내가 복음을 갖고 구수하고 재치 있게 말장난을 잘하는 목사들의 설교가 더 주목을 끌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군중들로 북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의 주인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계의 주연이고 하나님이 조연 혹은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약간 세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쓰시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중을 헷갈리거나 도치시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인간의 비전이나 계획 그리고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예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는 방식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사명이나 존재 가치가 아니라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바이블 에센스 신약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4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초기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것에 복음이란 이름을 붙였을까요?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가스펠인데 가스펠은 원래는 영어의 고어인 가스펠에서 온 말입니다. 가스펠의 뜻은 좋은 이야기 또는 기쁜 소식으로 라틴어 에반겔리움과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에서 비롯된 단어죠.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이나 라틴어 에반겔리움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크게 2가지 뜻을 지녔습니다. 첫째는 자기 편 군대가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뜻하였습니다. 자기네 나라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 맞죠. 반대로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엄청난 재앙이죠. 둘째는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든지 새로운 인물이 황제의 자리에 등극했다든지 하는 소식을 뜻하였습니다. 가령 로마 제국의 지방 총독이었던 파울루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기원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인 9월 23일을 아시아 지역에서 새해 첫날로 공표하는 법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법령은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곳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아폴리우니스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아시아의 그리스인들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이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주셔서 가장 완벽한 질서를 제공하셨기 때문이다. 신은 그를 미덕으로 가득 채워서 그가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게 하셨다. 또한 신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해 그를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해결했다.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서 카이사르로서 그는 이전의 모든 은인을 능가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행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후손에게 남겨놓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신으로부터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서머나에서 그의 탄생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결정했다. 여기 보면은 분명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소개한 비문에도 나와 있듯이 신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 전쟁을 끝내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 주님 등의 칭호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거대 제국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라. 4절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6절과 7절,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복음이죠.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세주 혹은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3절,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중간중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놀랍게도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인 구원자, 주님,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 등의 표현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루가는 일부러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에게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칭호들을 가져다가 온 세상의 가짜 구원자 아우구스토스가 아니라 그의 시대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참된 주님이심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첫째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둘째로 새로운 황제가 출현한 소식들을 총칭하여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복음이란 말에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 두 가지 의미 이상의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크게 두 부분, 곧 1장에서 39장까지와 40장에서 6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의 맨 마지막 장인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장차 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인 40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여기 보면은 바빌론에서 감내해야 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모두 끝나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으로서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지킬 것이므로 심지어 그들이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도 지킬 것이고 불속을 통과할 때도 보호할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신물이 나고 마음이 크게 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40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자기 백성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이 선포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료를 받고 포로들이 자유를 얻으며 감옥에 갇힌 자들이 석방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평화가 가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장 좋은 예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순례를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 이사야가 성령께 받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그 첫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라고 쓰고, 이어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예언자 이사야가 전망했던, 그리고 다른 많은 예언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꿈꿨던 바로 그때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시며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비록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의 칙령에 힘입어서 기원전 537년 무렵에 일단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문자적으로는 종식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바빌론 시대 이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참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여전히 거대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의 운명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죠. 특히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유배의 길에 내던져졌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부패한 영적 상태, 곧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태도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전혀 달라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유대인들이 유배의 운명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배가 마침내 끝났다라고 일제히 외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분의 오심이 곧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잘 아셨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예수 믿고 복받고 출세하여 자기 꿈을 이루고 또 자기를 실현해서 결국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힘을 획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며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정의와 자유가 가득한 현실이 펼쳐지는 것, 더 나아가 온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므로, 또는 복음의 핵심 알갱이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첫 구절에서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흔히 인클로지오 기법이라고 부르는,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부르는 문학적 장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로 시작하여 17절에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서술함으로써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세 사람의 이름이 전체 족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어 원문 성경에서는
1절은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 순서로, 17절은 거꾸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단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과 15장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복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에게 베푸신 복의 핵심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 다윗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호의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보답하고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집, 즉 왕조를 건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복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자기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의 핵심 약속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성취되었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에 의해 폐허가 됨으로써 그 기능과 수명을 다하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학적 상상력을 힘껏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에워싸고 있는 1절과 17절에 소개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후손, 곧 언약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혹은 복의 내용을 합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릴 것인데 그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처럼 밤하늘을 가득 채운 은하수의 별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루어진 인간 성전 혹은 산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브라함의 소위 영적 후손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 곧 살아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므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후손이라고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 직전까지 14대, 바빌론에서의 귀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눈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구약성경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 직전까지 활동한 남유다 왕들 중 4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태는 특정한 신학적 목적을 갖고 일부러 4명의 왕을 생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용법에 따라 분해하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14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을 연상시키는 숫자 14에 맞춰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하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입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집 안에까지 예수님을 쫓아 들어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고칠 줄 믿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고 그 순간 즉시 맹인들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자격으로 맹인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3절과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치유 능력이 긴밀히 연결된 또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는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장면을 현장에서 목도한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 지역에서 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사역자라며 이방 여인의 요청을 냉정히 묵살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야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르고 매달리는 여인의 간절함과 진실함에 감동된 예수님은 마침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능력과 다윗의 자손이란 정체성이 긴밀히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무렵 수많은 군중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늘어놓고 그분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연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성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는 예언자적 상징 행위를 수행합니다. 그때 성전뜰에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지닌 다윗의 자손 자격과 그의 메시아 직분이 긴밀히 연결된 유사한 본문을 하나 더 들자면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먹자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래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성전에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고 생명을 부지했던 사례를 인용하여서 자기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직분 혹은 메시아적 정체성을 다윗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독특한 메시아적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을 꼽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이른바 변화산에서 일어난 신비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가 선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구약은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빠졌지? 왜 모세와 엘리야 대신에 다윗이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다윗 역시 충분히 구약 성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새로운 다윗인 예수와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글쎄요, 그들이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의 답에 대한 단초는 이어지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에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새로운 다윗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벌써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혹은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건축하실 새 성전은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진짜로 예수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주제를 매우 깊이 그리고 폭넓게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동시에 그분이 수행하실 가장 중요한 미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시험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이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간 금식하며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자세히 서술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의 시험 기사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다고 짧게 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묘사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시험 기사 장면은 우리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 데려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시험에 실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아담이 시험에 실패하자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 천사가 서로 갈등 및 반목하는 관계로 돌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바이블 에센스 구약성경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은 신학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이 사실은 지구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공간으로 선정된 장소, 즉 에덴 성전이었다고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임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에덴 성전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그 성전을 발전,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전체, 나아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아담 안에서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성전의 입구는 천사들이 차단해버렸고 그 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극심한 긴장과 갈등이 역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아담, 즉 새 인류의 대표이자 첫 조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달리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끈히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들짐승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첫째 아담과 달리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에덴 동산, 즉 에덴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첫사람 아담이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서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 긴밀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란 관점에서 봐야 하는 또 다른 증거 본문을 꼽는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장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자 그들은 지붕을 뜯은 다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침상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여보시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침범함으로써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알리겠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구약 성경 시대에 성전이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대속죄 이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에 앞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지닌 존재임을 천명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을 성취하는 분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성전으로 오신 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고 능가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성전 역할을 수행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그분의 공생의 맨 처음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셨고 하늘에서 특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음성의 내용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 대신에 세례 요한의 육성 증언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온 것을 본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서로 약간씩 다른 어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수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정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끝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뜻은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강팍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상관을 맺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침묵을 끝내고 입을 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의 계시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시자 계시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야말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까닭에 그들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고 짓밟았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어서 예언자는 이사야서 64장 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유배인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더럽혀졌고 회파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유배의 형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심으로써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유배가 끝날 때가 온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특별한 임무를 맡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의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가지 말씀으로 조합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에서 가져온 말씀이고, 다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란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즉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란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이 결합된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는 장면을 묘사한 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는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세 장면에서 하늘에서 선포된 음성이 시편 2편을 인용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위에 등극하는 임명식이 거행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어 왕위에 등극하신 예수님이 수행하실 가장 중요한 미션이 무엇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고대하고 전망했던 것처럼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부패한 옛 성전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건축하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이란 뜻의 히브리어가 아들 혹은 딸과 결합하면 유일한이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성전, 곧 진짜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혹은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독특한 종류의 아들 또는 하나밖에 없는 종류의 특별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성전을 이 세상에 건축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소로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안에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종류의 신적 아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약시대의 부패한 성전을 대신하고 대치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의 두 번째 부분, 곧 내가 기뻐하는 자다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 이어지는 소위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일까요? 바로 야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야훼의 고난받는 종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야훼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사야 42장 1절에 야훼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울려 퍼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자신을 제물로 바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하실 사명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새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들로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침례 장면이 형식면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를 띨지 몰라도 그러나 본질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칭함을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강의 내용이 명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강의를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며 강의의 맥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만이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진행할 복음서 강의 내용을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어느 분과 상담을 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와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나눈 내용을 거의 발설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번 경우는 신뢰를 무릅쓰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느 분이 저를 만나서 상담과 기도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요청 내용을 보니 결혼한 지 8년째인데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겨서 그 문제로 저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도 요청을 받으면 속으로 좀 난감하죠.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뚝딱뚝딱 아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셔서 제가 별도로 상담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이분에게는 물론 아이를 임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신지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빼놓지 않고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꼭 신화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그때 이후로 교회 출석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무려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임신 문제보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이분이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니까 믿어지죠. 그분이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감정 혹은 느낌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우리의 지성과 논리로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날 저와 4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목사님, 저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죠? 지금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신약 성경 강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과 목표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따져보고 확인해봐도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설득되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손쉽게 싸구려 은혜를 받으려고 이 공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진리인가 꼼꼼히 따져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복되는 신앙을 갖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유배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한데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희년의 은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노예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저희를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온 우주 전체, 온 세계 전체, 온 자연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키고 완성시키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오히려 기후위기가 더 악화되어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이 큰 기후 이상 징후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강팍하고 악하여서 코로나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계 나아가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비전과 믿음과 실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 방치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일일이 만나 주시고 자세히 상담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유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유가 선물로 부어지는 영적 희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도생하고 자아숭배의 우상을 섬기며 오직 탐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며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탕진하는 이 땅의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참된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참된 리더를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직접 오셔서 우리 국민들의 모든 지각을 교훈하시고 깨워주셔서 우리가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 바른 믿음,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